2016년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몇 달간 누적된 상금액이 160억 달러에 이르는 이 파워볼에 대한 사람들의 그 기대와 또 열망들이 이 날씨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파워볼을 구매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바라보는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로또에 열광을 할까요? 그것은 작은 투자로 일확천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파워볼이 얼마냐? 20불이래요. 그래서 뭔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니요, 2불이랍니다. 2불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사냐? 주유소 같은 데 그런 세븐일레븐 가면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불이라는 돈이면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 생각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도전해 보겠다 아니면은 한번 해보자 재미 삼아서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그 파워볼을 사면서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로또를 복권을 구입하면서 나는 이거 되면 안 돼, 절대 안 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고 혹시나 될 수도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적인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로또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2억 원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사기꾼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뒤에 가족과 또 친구 간에 재판장에 서고 원수지간이 된 사람들도 10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등이 당첨된 10명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첨되면 나는 다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꿈꿔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한순간에 대박을 터뜨리는 횡재를 꿈꿉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공과 재미, 쾌락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을 이 세상에 살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약합니다. 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끄떡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또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혹해 하는 자는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하와가 이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며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뭐가 아니죠. 그렇게 사는 인생은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대처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이 여러분들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여기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시험이죠.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그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심지어는 굶주릴 때는 훔쳐서라도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합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 훔쳐뒀다가 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그에서 인생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가 탈옥을 한 것이죠. 떡을 먹겠다는, 빵을 하나 먹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인 줄 알면서도 본능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먹은 것입니다. 먹고 싶어서 먹은 것입니다.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배고픔을 해결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연한 것을 전제로 겁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부축입니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너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악된 흥미와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하면은 내가 그것을 추구할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운다는 그 미명 아래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본능을 따르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자꾸만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내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신분이 어떠한지 보여줘라. 그리고 너의 능력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과시해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높은 성 위에 거룩한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너 여기서 뛰어내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제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를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이렇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지켜주시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 할 때, 그리고 물질의 소유나 세상적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할 때 따라붙기 쉬운 교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이 자랑의 마음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요 하는 사람도요. 남에게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은근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교회 봉사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거 권사님이 하셨네요 라고 해주면은 쉬 말하면서 또 속으로 즐거워합니다. 알아주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걸고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죠. 잘합니다. 헌금할 때도 헌금한 사람들 명단을 갖다가 적어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하게 돼요. 알아주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해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걸 왜 해? 이런 생각하기 쉽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가졌고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열심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금식하고 나서도 얼굴에 화장하고 잘 차려입어서 금식한 티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하와는 넘어갔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아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록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성공하면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 병이 낫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하려는 태도는 내가 마치 하나님과 어떤 1대1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써먹어 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창조된 그런 목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것에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당하신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됩니다. 보기 좋은 것으로 현혹하고 있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마귀가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좋은 것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들, 그 영광스러운 것들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죄악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는 데서 시작되는 욕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눈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보았을 때 그것이 보암직했다. 보암직스러웠다. Pleasing to the eyes. 눈에 보기에 기뻐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시험들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오늘 왼쪽 눈이 이렇게 그저께부터 부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안 그래도 작은 눈이 더 작아졌습니다. 왔더니 집사님 한 분이 못 볼 것을 보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막 생각을 해서 내가 뭘 못 볼 걸 봤지?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못 볼 걸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가 만일 못 볼 것을 보면 눈이 퉁퉁 붓고 또 못할 짓을 손으로 하면 손이 퉁퉁 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못 볼 건 안 보고 못할 짓을 안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보고도 멀쩡하고 그런 걸 행해도 자기 몸이 여전하니까 하고서도 안 한 척, 보고서도 안 못 본 척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풍요롭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그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살 때 그는 죄악이 번영하고 동성애가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통째로 다 심판하고 마시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된 동기가 그가 오후에 낮잠 자고 어슬렁어슬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기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것 때문에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우리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서 그렇게 간음을 행하게 되죠.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는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눈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광고들도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조명도 자극적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의상들도 자극적입니다.
컴퓨터나 각종 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그 내용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렇지만 눈이 벌게지도록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들 사람들이 있을 때 뭐 저런 걸 봐 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또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눈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게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즐겁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시고 내가 경배해야 하고 섬겨야 할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유혹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 말씀 우리의 고백들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혹과 시험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편리해졌다고 우리가 예수 믿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성품이나 인격 수양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도 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각종 정신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과 권위가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계셨던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좀 즐겨도 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생각해 보실 기를 바랍니다. 2016년 한 해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서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